오늘 부활절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아무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재판받을 때도 변명을 안 하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셨는데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것을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다윗도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는 것을 예언한 사람이거든요.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성취된 현장입니다. 오늘 본문에 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고요. 무덤에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부자가 로마 그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나한테 주라. 그래가지고 내달라고 부탁해서 세마포로 미이라처럼 똘똘 감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무덤 속에 자기가 들어가야 될 무덤 속에 예수님을 넣어놓은 겁니다. 그 당시 돌무덤은 부자들만이 가질 수 있었다고 그래요. 예, 돌무덤, 예수님의 그 무덤은 사람이 많아서 못 들어갔고 그 옆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의 무덤으로 보여지는 그 무덤은 가서 보고 왔어요. 이제 돌은 옆에가 이렇게 있고 이제 구멍인데 한 사람 겨우 들어갈 수 있는 무덤 입구예요. 거기를 거의 고개를 숙여서 약간 엎드려서 기듯이 가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안에 이제 그 시체를 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관광지에 가보면 늘 무덤이거든요. 이제 또 제가 한번 안 가본 무덤이 있는데 진시황 황제 무덤 안 가봤는데 피라미드는 갔으니까 바로왕의 무덤은 갔잖아요. 다 무덤입니다. 심지어는 그 유럽에 있는 교회 가면은 교회당 한가운데를 무덤으로 만들어서 바닥이 무덤이에요. 아래가 무덤이에요. 그리고 또 제가 요르단 지역에 가면서 페트라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바위들, 사막 한가운데 있는 바위들, 그냥 풀 없는데 바위들이 아주 붉은 바위들이 막 이렇게 막 솟아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페트라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도 무덤이에요. 거기 어디냐 그러면 인디아나 존스에서 성배 이거 찾는 그 맥편이 있잖아요. 거기 성배 찾는데 큰 이렇게 막 돌 그 조각해 놓은 큰 문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장면이에요. 거기는 원래 문도 없고 그 무덤이에요. 무덤을 그렇게 크게 놨어요. 어디 보면 꼭 성문 같아요. 그렇습니다. 다 무덤이 있습니다. 석가모니도 석가모니의 그 살이 전 세계에 퍼져 있죠. 그 나온 거. 우리나라도 몇 개 있고. 그렇습니다. 죽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빈 무덤입니다. 그래서 무덤의 의미가 없습니다. 무덤의 의미는 하나예요. 창세기 3장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죠. 창세기 3장 문제가 뭔지 알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의 나무를 열매를 따먹고 마귀의 속임수 빠져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범하고 말씀대로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한 그 말씀대로 인간은 죽게 된 것입니다. 그 창세기 3장의 죄 문제, 마귀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는 영적 문제예요. 사람들이 알 수도 없고 누가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 성경에만 나와 있는 인간의 문제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근본 문제라고 하죠. 보이지 않지만 있는 것.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창세기 3장의 죄와 하나님 떠난 저주와
마귀의 손에 잡혀있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오직 구원의 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절대 불가능하죠. 그래서 첫째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를 좀 살펴보면서 첫째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흠이 없으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허물이 많고 흠이 많잖아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흠을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원죄라고 하는. 근데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는 요한복음 1장 1절 14절에 이렇게 1절이 시작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곧 또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별개로 지금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 삼위일체라고 그래요. 성부 하나님,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자와 성부의 영인 성령 하나님.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자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사람이 되셨단 말이에요.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거든요. 그러려고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는 사람이 되시기 전에 성자 하나님이신데 말씀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했잖아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는 방법이 말씀이고, 그래서 모든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일을 하지 않으셨죠. 반드시 말씀이신 성자를 통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구원하시고, 말씀으로 심판도 하시고, 말씀으로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말씀이 방법이라. 그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왔다니까. 왜?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가, 우리 첫 조상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잖아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 먹지 마라. 먹으면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 그 말씀이 그리스도예요. 말씀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떠난 것은 성자를 떠나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제는 먹으면 죽으리라 했으니까 죽음이 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은 이제는 영혼과 육신이 둘로 나눠져서 하나는 땅에 떨어지고 썩고,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어떤 심판이요? 우리 조상 아담 하와가 받던 그 죄를 우리가 어겼잖아요. 우리가 안 따먹었는데요. 언제? 우리가 안 따먹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시고 바로 말씀하신 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네가 영생하는 조건, 그거는 말씀을 떠나지 않는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말씀을, 10개도 아니에요. 아무리 머리 나쁜 사람도 한 가지, 법이 한 가지밖에 없는데 말씀 떠나지 마라. 선악과 따먹지 마라. 그 말씀을 지키는 삶, 그것만 지키면 영생, 복락, 하나님과 영원토록 행복한 영생이 보장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먹으면 어떻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는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법은 매맞는 법도 아니고, 잠시 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회개라 하고 며칠 가둬놓는 그런 형벌도 아니에요. 죽는다라고 돼요. 죽는다. 그래서 이거는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법이 이거 죽는 법이에요. 안 따먹으면 사는 법이고, 그래서 이 법 안에는 생명과 사망이 같이 들어있어요. 지키면 생명, 안 지키면 사망. 그런데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잖아요. 근데 이걸 아담에게만 말했죠. 그 당시 인류는 아담 한 명이니까. 하와하고 둘이 불러가지고 이 말씀 준 게 아니고 아담을 창조하셔서 아담에게 주신 말입니다. 그 당시 전 인류는 한 명. 그리고 아담.
그 당시 전 인류 한 명. 하나님은 아담에게만 말씀한 게 아니고 전 인류와 약속하신 거예요. 전 인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담이 하와 창조해놓고 하와한테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선악과 따먹지 마이라고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아담이 하와에게 전달한 겁니다. 여기 둘이서 아이를 낳으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언약을 전달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얘 태어날 때마다 와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왜 약속해야 됩니까? 하나님 전달이에요. 언약 전달. 근데 이 언약 전달이 안 된 거죠. 잘 전달했는데 하와가 제멋대로 자기가 마귀 말 듣고 유혹을 받은 거죠. 그래서 하와가 더 잘못했잖아요. 하와가 따서 자기도 먹고 남편한테 갖다 줬잖아요. 그러니까 하와가 잘못한 면에서는 한 80%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남자는 여자 말을 들은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하와의 죄라고 안 해요. 아담의 죄라고 하지. 왜요? 아담이 대표자니까. 인류의 대표자. 아담. 우리의 대표자예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것은 모든 인류의 죄예요. 그리고 반대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이 원죄 없이 오셔서 사탄의 유혹에 이겼어요, 졌어요? 속지 않으셨죠? 시험 받으셨잖아요.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 가면서 시험산이라고 있더라고요. 시험산.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산이라고 해서 거기는 올라가지 않고 바로 앞에서 이렇게 쳐다보기만 했는데요. 뭔 시험산이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기한테 절을 하면 이걸 다 주겠다라고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성경에. 거기가 시험산이래요. 그래서 그런가 그랬는데 어찌됐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마귀한테 시험을 받잖아요.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성전에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받들어 주리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얼마나 찬송하겠니? 그리고 천하만국의 큰 금은보와 영광 높은 자리 이런 거 싹 다 보여주면서 내게 절만하면 너에게 다 주겠다 이렇게 속이잖아요. 그게 나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이에요. 그게 사탄의 전략이잖아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걸 가지고 걸었잖아요. 네가 이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고 네가 하나님처럼 성공하고 네가 하나님처럼 잘 되는 거야. 라고 속인 겁니다. 거기에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원죄는 우리가 안 지었는데 법적으로 우리의 책임이에요. 모든 인류의 책임이 원죄는. 그래서 원죄는 각자 그 원죄의 값을 치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법이 뭐냐? 법조항이 원죄예요. 죄 짓고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 떠난 인류에 대한 법 집행이에요. 거기에 대한 형벌로 죽음이에요. 어디로? 지옥에서 영원토록. 인간의 영혼은 소멸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소멸 안 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했죠. 벌레 같으면 딱 죽어버리고 고통 끝나버리고 내 존재가 소멸되고 없어져 버리면 끝나버리는 건데 인간은 자살하고 죽는다고 해서 그 고통이 끝나는 게 아니야. 끔찍한 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오래오래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일 죽어도 상관없어요. 천국 가니까. 그런데 예수 하면서 오래오래 살아요. 혹시 구원의 길이 있는지. 그리고 구원의 길이 없이 죽는다면 지옥 가게 될 거니까 이 땅에서라도 그렇게 어떻게 하든지 그래 좀 오래 살아야 돼. 안 그러면 지옥 가서 영원토록 불 가운데 고통받는데 거기는 유황 불못이 있는 곳이고 벌레 한 마리도 타져 죽지 않는 곳이거든요. 불에 타는데 타져 죽지 않으면 얼마나 계속 아픈데 이게. 그래서 그렇게 원죄라고 하는 그 문제는 인간이면 아담의 후손은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이 오셨는데 원죄 없이 태어나셨고 그리고 사람이면서 죄가 없는 한 사람. 유일하게 자범죄가 없는 흠이 없으신 분.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고 성경의 창세기 3장 15절을 성취하신 분. 이 두 번째 아담이 마귀를 이기고 유혹을 이겼습니다. 죄를 이겼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아담이. 그리고 그분이
순결하고 순전하고 흠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딱 사셨습니다. 율법을 이루셨습니다. 유일하게. 그 예수가 죄 없이 우리의 죄값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또 새 인류의 대표가 되신 거예요. 아담이 한 짓인데 우리가 죄의 책임이 우리에게 왔듯이, 예수가 올바르게 사셨는데 그 올바른 의가 우리에게 와버린 거예요. 대표적으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잘못한 거 우리가 선악과 안 따먹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그 아담의 죄 때문에 그 아담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같이 죄인으로 돼서 영원토록 저주받고 멸망받아야 되는데, 아담 때문에 모든 인류는 두 번째 아담이신 흠없으신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예수처럼 안 살았는데도 예수님처럼 산 것 같은 의를 같이 받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원리입니다. 원죄와 자범죄가 없으신 유일한 사람, 그리고 인간의 죄를 대속하려고 내려오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 성자 보고 가서 네가 죽어서 사람을 살려내라 라고 미션을 주셨고, 성자 예수님은 예 하고 내려와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이렇죠? 축도할 때, 축복기도 할 때 그렇게 하시죠. 자, 두 번째, 희생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그들이 깨달은 게 뭐냐 그러면요, 자기들이 벗은 걸 알게 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옷을 안 입었거든요. 옷을 안 입어도 돼. 왜? 추위나 환경이나 날씨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병들거나 감기 걸리거나 무슨 몸이 어려워지거나 이러도록 만들어지지가 않았어요. 처음 만들어질 때는 날씨와 아무 상관없이 거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영원토록 행복을 누릴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죄를 짓자마자 자기들이 벗은 걸 보고 부끄럽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딨냐, 아담이 어딨냐라고 찾으실 때, 아담이 숲에 숨어가지고 저희 숲에 있습니다. 왜 거기 숨었냐? 저희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누가 너에게 벗었다는 것을 알려줬느냐라고 물어보잖아요. 내가 먹지 말라며 명한 선악과를 먹었느냐? 하여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까 육신의 눈은 밝아지고 영적인 눈은 어두워져 버린 거죠. 그때부터. 그래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게 되고, 그때부터 사망이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고 고통이 들어오고 질병이 들어오고 갈등이 들어오고 인간에게 모든 힘들고 어려운 게 다 들어와버려. 그때 하나님 떠나서, 여러분, 물고기가 물 떠나는 순간 무엇이 들어와버려요? 물고기는 호흡곤란, 피부, 그러죠. 마음대로 안 움직여져. 살라고 몸부림칠수록 더 힘들어. 좀 물 떠난 물고기, 흙 위에 떨어진 물고기는 가만히 있는 게 원래 나아요. 몸부림치면 어떻게 돼? 흙 다 묻는데. 그러죠. 가만히 있는 게 낫거든.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요, 되도록이면 먼 일을 안 하는 게 좋아요. 계속 재앙 만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 떠난 인간이 모든 재앙이 다 버렸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다. 하와 아담이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다. 그 당시 가죽옷이면 무슨 가죽옷이겠어요? 인조 가죽이 아니고 짐승의 가죽을 뜯어가지고 그것으로 옷을 해 입혀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아담과 가죽옷 입혀주니라고, 무스탕 해주니라고 짐승이 죽었다는 거잖아요. 희생시켰다는 거잖아요. 아담과 하와 때문에 한 생명이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겁니다. 그러면 그 짐승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은 그 죄의 수치가 가리워진 거죠. 그 희생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때부터 피제사 드린 거예요. 피제사. 희생제사를 드린 거예요. 무화과나무 잎 대신에 가죽옷을 해입히고.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는 양 한 마리 잡아서 가죽을 반드시 벗기고 나머지를 조각조각 칼로 내서 그리고 그걸 태워서 드리는, 이걸 보고 번제라고 합니다. 이런 번제는 양 가죽을 벗겨요.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걸 태워요. 왜 가죽 벗긴 줄 알겠죠? 아담과 하와 오데이핀이라고 그럴 때 우리의 죄와 수치를 가리워주려고. 그래서 그게 바로 번제입니다. 번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희생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뭐 하려고? 우리의 죄와 수치, 허물을 가리워 주시려고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거죠.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신 것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 안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과 동행이 안 되잖아요. 에덴 동산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걸 과거를 바꿀 수가 없는 운명이 되어버렸어요. 영원토록 인간은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데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방법을 만들었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가 가지고 흠없고 순전한 한 사람이 우리 죄값을 지고 그 죄를 대속을 하면 우리 대신 심판받고 형벌받은 것이 돼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때 하나님 우리를 죄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가 없어져 버린 사람으로 보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화목제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원수관계를 화목하게 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일어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 성전에 있던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었던 휘장이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었던 휘장.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면 먼저 성소가 있고요. 제사장들이 거기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큰 가죽으로 된 천막이 이렇게 휘장이 내려져 있고요. 그 휘장 너머에가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고 거기가 지성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보좌를 말하는 거예요. 지성소. 그러니까 성도들은 누구라도 그 지성소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사장도 지성소는 함부로 못 들어가요. 1년에 대제사장이 한두 번씩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갈 때도 문이 없으니까 한쪽 저쪽으로 해서 젖혀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 제사장은 발목에다가 줄을 하나 메고 방울을 달고 들어갔어요. 왜? 지성소에 잘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규칙과 법을 어기게 되면 바로 거기서 즉사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이 지성소 갖고 죽으면은 들어가면 자기도 죽으니까 줄에 방울 달아놓고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이거 줄 제사장 다리 묶어놓은 거 그걸 땡겨가지고 시체를 꺼낸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면 죽어 마땅해. 죽죠. 심판받아서. 그래서 제사장들도 지성소 들어갈 때는 몸에다가 양피를 막 묻혀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양피를 자기 몸에다가. 예수 십자가 피. 그 의로우신 피를 확 뿌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딱 죽고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무덤들이 터지어 갖고 죽은 자가 막 살아나 버리고요. 하늘에서는 마른 하늘에 막 벼락이 떨어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지진이 나고. 그러면서 그때 성소와 지성소를 나눠놨던 그 가죽 휘장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 버린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0절에도 나와 있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꼭 이 주일 메시지 여러분이 나눠드리거든 그 카피된 거 한번 읽어보시고 그 성경 찾아보세요. 그래서 성소의 휘장이 나눠졌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다. 죄와 심판과 형벌과 저주와 재앙, 지옥의 영원한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드디어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부활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냥 살아났다 그것도 되지만 사망을 이겼다는 말이잖아요. 이 땅에 어떤 생명체가 사망당하지 않는 생명체가 있겠습니까? 그 부귀 영화를 누렸던 사람들이 그걸 영원토록 누려보려고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까? 그래서 지하 세계에 무덤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죠. 진시황제의 무덤은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도 다 발굴 안 돼요. 5분의 1 발굴했어요. 그 안에 보면은 뭐 병마 이게 흙으로 만든 병마들 아주 엄청나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자기 궁을 세워 놓고 그 수원으로 강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영생을 죽어서도 누리겠다고. 그리고 심지어는 전설에 의하면 동쪽 나라로 그 동남 동료 500명을 보내가지고 불로초를 구하러 보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늙지 않는 불로초, 영원히 사는 불로초 이런 거. 피라미드 보니까요, 그 큰 돌들을 어떻게 저렇게 쌓아놨을까? 야, 어쩜 저렇게 그 당시에 지금처럼 막 돌을 깎는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아구를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그 높은 산을 만들었어. 그리고 그 피라미드 속에 들어가 봤자 별로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들어가도 후회하고 안 들어가도 후회한다고. 들어가라고. 왜냐하면 폐쇄 공포증 있는 사람 들어가지 말아 가더라고요. 그래도 왔으니 들어가 봐야 되잖아요. 뭐 투탕카멘의 무덤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거기를 고개를 숙이고 뭐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만은 들어갔다 나왔다 한 30분 해요. 고개를 숙이고 앞에서 온 사람 있으면 비켜서 이제 엎드려고 이러고 이렇게 굴을 들어가가지고 무덤 있는 데까지 이제 가서 겨우 그 깜깜은 뭐 물론 조명은 해놨습니다만 아무것도 없어요. 다들 도둑들이 와서 막 이렇게 도구를 하고 막 그런데 이제 박물관에 가야 이제 거기에 내용들이 다 있죠. 어쨌든 그렇게 영혼을 갈구하고 영생을 갈구하는 게 인간입니다. 짐승들은 영생 갈구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배를 안 드려도 되고 못 드려요. 인간만 예배할 수 있어요.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옥에서든 천국에서도 영원히 살아야 되는 존재예요. 그러나 지옥에서 영원히 살면 이거 엄청난, 그리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거 엄청난 실수를. 이제 지옥 가서 진짜 발등을 얼마나 찍어야 될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 수첩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구원받고 오늘 세례 받는다는 것은 이제는 영원히 하나님 자녀라는 증거를 표시를 내는 건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 영생, 여러분 이 땅에서 평생 동안 한 50년 가난하고 아주 빌어먹고 산다 해도 여러분 천국 가요. 천국 갈 수 있다는 이거 하나로 50년 가난해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생각 없어요. 영생인데 누가 돈 주고 영생을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시험 든다는 것은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큰데 시험 들어요. 안 그래요? 그래 여러분 말씀 다 내가 응답이 없어도 감사하겠다. 자존심 상하는 얘기 막 들으면서 교회 나올 이유, 은혜 받아야 될 이유, 구원받았잖아요. 감사할 이유, 은혜 받았잖아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 하는 사람. 아니 살았으면 됐지. 안 그래요? 아니 살았으면 됐잖아. 그런데 내 보따리 누가 갖고 왔냐고 하면서. 그래서 시험들은 그 모습입니다. 그게. 아니 구원받은 게 지금 지가 119 구조대 와가지고 저를 살려주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 구조대한테 너무 감사하다 고맙다 이래야 될 건데 자기 보따리부터 찾고 있어. 누가 내 보따리 갖고 왔냐? 119 구조대 보따리 어디다 숨겨놨냐?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한번 빠쳐버려야 돼. 다시 한번 빠쳐가지고 다시 건질 때 어떻게 한가 봐야 돼. 근데 구원이란 게 뭐 두 번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한 번이면 끝나는데 깨닫게 되게 예수는 축복합니다.
뭘 보고 힘들 겁니까?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뭐가 보이겠습니까? 감사밖에 없지. 새 인생이지. 새 삶이지 뭐. 그렇죠? 그 부활하신 예수가 사망 권세, 사탄 권세 깨뜨려버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는 것은 두 번째 열매도 있고 세 번째 열매도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이 두 번째 열매입니다. 저와 여러분 세 번째, 두 번째 열매예요. 우리도 같이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이미 살았고요. 성령으로 지금 이 예수가 믿는 자들과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영원히.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셨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세례 받잖아요. 그리스도와 하나 돼버립니다. 왜? 이게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예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축복을 주려고. 그리스도처럼 살게 하려고. 그리스도처럼 능력 있게 하시려고. 그리스도처럼 아버지, 성부, 성자, 성령 안에 교제 속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리스도처럼 사탄을 이기게 하려고. 여러분이 가는 걸음이 그리스도의 걸음이 되게 하려고.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 살리고 치유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아들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왕 노릇하게 하시려고. 예수가 왕인데 우리는 분봉왕이에요. 예수님이 황제시면 우리는 왕이에요. 아멘. 결론,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여러분에게 주려고 저에게 주려고 그 십자가의 수모를요. 그 수치를 감당하셨다니까요. 그 채찍 맞고 침뱉음 당하고 놀림 당하고 네가 메시아거든 십자가에서 네 자신을 구원해봐라고 놀렸다니까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 깨닫고 모든 불신앙 이기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붙잡고 넘어져 있지 말고 일어나세요. 1000번 넘어져도 십자가 붙잡으면 1001번째 새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부활하신 예수 붙잡으면 반드시 살아요. 살게 돼 있어요. 왜? 부활이니까. 어떤 위기, 재앙, 절망 속에서도 삽니다. 라합처럼 가문과 후대,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 붙잡으면 살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 믿음이 들어가면 모든 게 살아나 버려요. 당연히 경제도 살아납니다. 성경의 경제는요, 복음 가진 자, 전도자 중심으로 흘러갔어요. 성경의 인물들의 신앙은 그리스도 붙잡은 사람은 그 누구도 해할 자가 없다. 이 믿음 갖고 있었어요. 영원한 생명, 부활의 신앙을 가진 그들이었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죽어도 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우리는 죽어도 부활해요. 우리 육체가 부활해. 몸이 다시 살아요. 우리의 영혼은 천국으로 들어가고 우리의 썩었던 몸은 예수님의 몸처럼 다시는 썩지 않을 새 것으로 부활해요. 그래서 잠시 우리 이 썩을 육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죽을 때는. 그래서 여러분 육신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의 몸과 육체에 대해서 너무 애틋하게 그러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썩을 몸. 그리고 다시 살아야 돼요. 한번 썩어진 몸, 그것 몸 가지고는 천국 못 가요. 영원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유. 그러니까 썩어 죽을 몸 아껴 무엇하리. 뭘 그렇게 그 몸 가지고 그렇게 예를 탑니까? 괜찮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한팔 없습니까? 괜찮습니다. 부활하는 날, 예수님 재림하는 날 우리는 온전한 몸으로 천국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타고 상처가 그럴 필요도 없어요. 좀 아픕니까? 뭐 의사가 못 고친다고 합니까? 괜찮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사는 만큼 내가 그리스도 누리고 죽으면 천국 가는데 천국 누구나 가야 되는데 누구나 가고 싶어 해야 돼요. 제발 천국. 물론 예주는 예수님 재림하기를 원하지 않겠죠. 시집은 가보고 죽어야 되니까. 연애도 한번 못 해봤는데 예수님 재림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예주가 시집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기를.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믿음, 부활의 믿음 완전히 회복하는 날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 기념 예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사랑과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오늘 믿음이 회복되고 모든 불신앙을 떠나보내며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저희들에게 그 축복을 이제는 세상 속에서 이 복음을 만천하에 알리기까지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세상 복음화하게 하여 주옵소서. 237 복음화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만큼 힘을 얻는 계속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영혼이 크게 치유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병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성례하고 성찬하는 동안 치유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